이 저녁 네 번째 밤입니다. 십자가 그 현재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 국민이기보다는 미국 국민이었으면 했던 때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영어 공부할 때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영어 잘할 텐데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어를 이렇게 못하고 여러분들 중에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 참 많지만 제가 영어를 잘하거나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료 때문에 찾다 보니까 그냥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양해해 주시고요. 저의 거품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영어 할 때는 참 영어를 잘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왜 미국으로 이민을 안 가셨나? 왜 아버지는 여기서 군생활 하셔가지고 수원에서 20년 군생활 하셨던 아버님의 괜히 직업까지 막 생각하게 됐던 적도 있습니다. 영어 과목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국사 공부할 때가 그랬습니다. 왜 우리나라 역사는 반만 년이 넘어서 왜 올 게 이렇게도 많냐 하면서 미국의 짧은 역사 200년 정도 되면 미국 애들은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역사를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시험 보려면 외워야 될 게 많고 다 외워야 되는데, 물론 머리 좋으신 분들 또 암기가 특화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과학이나 또 이공계 자연과학에 또 특화되신 분도 있지만, 물론 저야 문과생이었습니다만 외우는 거 그래도 자신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웬만큼 돼야지요. 너무 많았습니다. 200년 미국 역사 생각하면 반만 년, 5천 년 역사는 사실 거기는 역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라고 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십자가 사건과 관계돼서 십자가 사건을 역사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단지 과거의 이야기로만 국한되는 것의 역사라는 의미는 아닙니까? 그러나 역사가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때도 중요했지만 지금도 의미 있는 것. 그래서 과거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의미 있는 것. 그리고 여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here and now. 그것 현재에도 주는 의미가 여전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는 건 아닙니까? 젊은 학생들 또 한국사 시험 보고 하는데 참 고생들 많습니다. 그때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가 길어서 고생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십자가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역사이기도 했지만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정말로 과거의 캐캐묵은 고리타분한 그런 역사가 일 뿐만 아니라 현재 내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현재도 사실로 다가오는 역사,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는 그 현재의 역사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몇 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유익을 바로 그리스도가 이뤄 놓으신 일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의 유익이 실현된다는 겁니다. 즉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하는 유익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 날 십자가 그 과분한 의, 그것과도 어떤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하는 유익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의롭다고 하나님 하십니다. 칭의를 얻습니다. 이 칭의를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가 칭의를 받는데, 그것은 천천히 천년 만년 걸려서가 아니라 믿는 즉시, 바로 즉시로 얻어지는 칭의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옛날부터 이 말씀들, 좋은 말씀들을 가지고 다 찬양도 만드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도 기억이 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여름 수련회 가서 그 이 찬송 부르면서 막 회개하고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집회했던 그런 생각들,
뭐 그런 경험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연합하는 유익으로 우리는 칭의를 얻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어떤 이미지 그림 하나를,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셔주시죠.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 그걸 가지고 누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을 뛰어넘어 그림으로,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예수님이 달리실 때 그때 죽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사실에 믿음으로 연합하고 참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에 대한 믿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그분과 우리가 동일시 되고요, 동일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그림에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지만 저렇게 같이 매달렸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늘 십자가를 보면서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분과 연합되는 겁니다. 그분과 연합되니 그분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우리도 달린 거고, 그분이 손에 못을 박히셨으면 우리도 손에 못 박힌 거고, 그분이 가시관을 쓰신 거면 우리도 가시관을 쓴 우리의 이마에서 피가 뚝뚝뚝뚝 철철철철 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과 연합됐다면 로마의 군인들이 창으로 주님의 허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면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 찔림 당했고 피와 물을 다 쏟아냈던 그런 일들,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과거 2000년 전에 완료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의미를 지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도 분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그림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두 가지 위대한 사실입니다. Two great facts, 이런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달리셨던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시체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나는 살아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 못된 것들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린 그림도 이해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왼쪽 동그라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보십시오. 사탄의 왕국에 있었던 죄인, 저와 여러분들,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올라가는 화살표의 그 다음에 그림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뒤에 계시고 내가 앞에 있어요. 어찌 됐든지 간에 연합됐으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에서 말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돌무덤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셨을 때 우리도, 우리의 시체도, 우리의 옛자와 죽은 우리의 목숨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무덤에 같이 들어가서 장사됐고 다시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땅에 묻지만 그들은, 부활신앙이 있는 유대인들은 돌무덤에 석굴에 많이 묻지 않습니까? 부자들만 있었던 묘실이었지만 저렇게 묻습니다. 거기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지요. 사탄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왕국으로 옮겨진 것, 그것은 그 중간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왕국에서 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여전히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았고,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겁니다.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도 뭐 하나복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 네트워크, 뭐 우리 군인교회가 거의 뭐 어성경, 티, 하나복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의 공인된 과정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그거 외에도 뭐 통성경, 숲성경 뭐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뭐 저처럼 뭐 디모데 성경 연구원 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말씀과의 만남, 지체와의 만남하는 이런 목사도 있고, 다 자기 주특기가 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군인교회 어디를 가시더라도 육해공군 해병대에 국방부 직할에 모든 군인교회를 가더라도 해야 되는 게 이 세 가지 과목이에요. 하나복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저희는 사실 신학대학원 할 때 뭐 다 이미 했는데, 그 뭐 신학을 안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너무 막 열광 막 하시는데요. 좋아요. 어찌됐든지 교회에서 설교를 그만큼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 중간 단계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사는 것, 당겨서 가불해서 여기서 경험하며 사는 것.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어야 됩니다. 가정이 또한 천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이곳에서의 삶이 좋아야지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게 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도 소망하게 되겠지요. 아유, 나는 저런 목사님 있으면 천국 안 갈래. 나는 저런 집사님 있으면, 아우,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가기 싫어.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야 되지요. 뭐 얘기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만,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연합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나가서 십자가에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화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장 14절이 말씀합니다. 먼저 보실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화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여러분의 성경인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5장 24절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뭐 개혁성경에는 정과 욕심 그랬는데, 정욕과 탐심 이 두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화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첫 번째는 뭡니까? 죄된 성품에 대해 죽는 겁니다. 죄된 성품에 대해 죽는 겁니다.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은 어떤 면에선 수동의 성격이 좀 강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때문에 못 박힘을 당하는 수동태의 성격이라면, 지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뭡니까? 이제는 능동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도록 권고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뭡니까? 죄된 성품을 자꾸 못 박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의 죄된 성품을 날마다 단호히 끊어버리도록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끊으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끊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닌데 계속해서 끌려가는 것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끊고, 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죄된 성품에 대해서 자꾸 매일매일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날마다 자신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성품, 악하고 음란하고 못되고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그것들을 날마다 자신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습관을 점진적으로 멸절시켜서 씨도 남지 않도록 씨를 말리라는 말씀입니다. 꾸준한 헌신과 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린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죄된 성품에 대해 죽음으로 우리는 성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다시 보시면,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죄된 성품에 대한 죽음을 말씀했다면, 두 번째는 6장 14절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성경을 펼치셨으면 그대로 반대편에도 있습니다.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앞에 스크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못 박혀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에 대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방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할례는 자랑스러워했지만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더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지, 감정, 생각, 날마다 죄된 유형에 대해 죽으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생명을 경험하려면 먼저 죽음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여야 새로운 생명, 십자가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죄된 성품도 날마다 죽여가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무엇이요? 그러면서 아까 보셨습니까? 세상 방식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고 죽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같이 붙잡고 있는 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4명의 젊은이가 중창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독교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이었고 모두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되어 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음악가인 그들은 곧 점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텔레비전의 뮤지컬 쇼 관계자가 기독교 연주회에서 그 4명의 청년이 노래하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오디션을 제의합니다. 그들은 그 제의를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만 찬양하던 우리가 이제 아마 방송을 타면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오디션 제의에 수락합니다. 그들 모두는 이 기회가 주님을 증거하는 더 넓은 문이 될 것처럼 열릴지도 모른다고 아마 믿었을 겁니다. 마침내 그들은 뮤지컬 쇼에 출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스타덤에 오릅니다.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바빠집니다. 여기저기서 공연 요청이 들어옵니다. 화려한 무대에 자주 서게 되고 조금씩 원래 순수했던 동기, 하나님을 찬양하던 4명의 청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방송을 타면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광고도 찍고 방송국에도 나가고 수많은 일들이 되자 처음에 자기들이 가졌던 그 동기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찾기보다는 자신들의 경력을 쌓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토요일 밤늦게까지 공연한 일들도 자주 발생했고 어떤 경우는 주일 예배까지 빼먹으면서 공연을 다니게 됩니다. 세상에 멋지고 반짝거리는 것들이 그들을 현혹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정규차선, 주님이 말씀하신 정규차선을 달리지 않고 세상의 방법,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스타덤에 오르는 추월차선으로 계속 달렸고 여기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줄다름 치면서 교회에 나가는 것도, 이제는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완전히 중단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에 열심히 참여하는 대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만들어낸, 누가 인용한 예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너무 이원론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끼리 모여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옛날 무슨 신앙촌 공동체처럼 문선명이, 박태선이,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모여 살고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은 다들 자기들의 공동체에 모여 사는 것처럼, 저는 우리 자원교회가 한 군데 모여 살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대에 들어가는 것, 출근하시는 것, 학교 다니는 일들을 그만두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하되,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이 과연 무엇인가? 죄된 성품에 대한 죽음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며 갈등하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인가 세상의 방법인가? 세상의 방법이면 그 길이 아무리 좋고 지름길이어도 그 길을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 나를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말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나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이지 결코 세상 방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성화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찾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찾으셨습니까?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두 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우리가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말씀입니다. 10절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입증되는 것이 어디서요?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가 옳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어요. 시험 보면 다 붙고, 군대 남으면 다 진급하고, 병원엔 돈 하나도 안 갖다 주고, 다 건강하고, 50대, 60대, 70대가 되셔도 몸짱이고, 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돼요. 기독교 전도할 필요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보니까 다 잘 된다. 번영신앙 얘기하고 구복신앙 얘기해서 기독교가 다 복만 준다라고 하면 우리 전도할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그 과정과 방법 중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 보셨습니까? 지금 고난 중에 지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을 때마다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으십니다. 우리 고난을 예상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러지요. 주님, 저 주님하고 친해요. 더 이상 친해지지도 않으니까 제발 저에게 고난 주지 마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도 그러죠. 목사가 고난받고 아프고 잘 안 되고
자녀들도 참 뭐 잘 안 풀리고, 만약에 그러면 혹시 교인들은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집안 저렇게 되는 걸 보면 목사님이 좀 뭔가 숨긴 죄악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고난을 피하시려면 다 목사 돼야 되죠. 아까 같은 논리라면. 그죠? 고난을 하나님이 목사 집안에 안 주신다면 다 목사 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더 가까이 부르시는 사람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 즐겁다고, 해피하다고 기도할 제목도 별로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게 좋습니다. Everything is okay.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엔 성경에 의하면 없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또한 동참합니다. 약함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영원히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게 될 그런 삶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고난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예상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다 만사형통하는 건 아닙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는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서 보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그 앞에 무슨 일을 이미 만났다는 얘기에게 전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의별 일들을 다 겪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만사형통했습니다. 주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 합력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은 수도 없는 고난이 그 사람에게, 찬송가 작시자에게도 있었을 거라는 거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옳다고 입증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음으로 그리스도와 동일화되는 겁니다. 아까 보던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의 같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글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데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거기서 도망가든가 그 위에서 죽든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도망가는 사람은 아닙니까? 가룟 유다처럼 주님 팔고 도망가다 결국 본인의 목숨도 던져버리는 그런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인생 아닙니까? 아니면 배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주님 십자가에 잡혀가신다고 그 자리를 도망쳤던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 위에서 죽는 것을 선택하시는 분들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형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어찌 내가 주님하고 똑같이 달리겠는가 해서 그는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의 전통에서 거꾸로 매달렸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에 대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도망가든가 아니면 죽든가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당연히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는 것을 선택해야 되지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죽는 곳이다라고 A.W. 토저 목사님은 마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 여러분, 오늘 십자가 집회 4일차 목요일 저녁에 말씀을 나누며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칭의를 즉시 얻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달아 매번 죽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되 죄된 성품 못 박아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죄된 성품 못 박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도 죽어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내 자신이 죽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우리가 옳다는 것이 입증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음으로 그리스도와 동일화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십자가의 의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십자가 사건은 여전히 현재의 사실이며 2000년 전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에도 살아 역사하는 현재적인 역사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밤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의 못된 성품과 옛 자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죽여야 될 십자가에 달아야 될 세상의 방식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며 주님 주시는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개인에 적용되는 사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귀가하는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